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드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전심으로 다한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혹시 못한 분들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자, 지금같이 이렇게 활짝 웃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카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아멘.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칭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제를 계속해서 지금 다루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신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점점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은혜롭게 되고 아니면은 구원을 받는 거,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과 그리고 감격과 기쁨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이지만 전혀 그 뿌리가 달라요. 이거 해서 내가 구원받겠다. 아니라니까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쁘고 귀여워야 되는데 그런 구석이 전혀 없는 그냥 문제성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이제는 점점 변화되어서 자녀답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성화되는 것도 행함으로 가능하겠느냐? 열심히 노력하라면 내가 점점 더 거룩해지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지요.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막 완벽해져서 이제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해요. 자꾸 하는 길이 마지막까지 가는 게 입으로는 뭐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미끄러졌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너 나 사랑하니?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예수를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열심히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일을 이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아니 그런 차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깨닫는 건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갈수록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점 개선해서 뭐가 될까라고 그런 생각해 버리십시오. 이를테면은 11장에 보면은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감람나무가 우리가 감람나무를 우리 뭐라 그러죠? 올리브 나무가 이게 신통치 않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올리브 같지도 맺지도 않는 몹쓸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잘 가꾸고 참 거름 잘 주고 잘 해줘 약 주고 해가지고 올리브가 좋은 거 참 올리브유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않느냐?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 이것이 참 올리브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잘라버리고 순을 잘라버리고 싹을 잘라버리고 돌감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참 올리브 나무를 접붙여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점점 개선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니까 율법 잘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싹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옛 것은 다 잘라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 바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7장 마지막에서 하는 거예요. 너 보니까 가능성이 없더란 얘기예요. 정말 비참한 존재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아니 율법을 이렇게 뭐 지켜서도 안 되고 성화도 안 되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래요. 꼭 필요하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없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킬 수 없는 문제가 없는 게 낫지 않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있어야 네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뭐 인정하고 힘이 있으니까 사람 멋지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억압된 자유라도 큰 소리 치는 거니까 잘못하면 한 대 맞으니까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평화가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걔하고 잘 어울려 다녀요. 근데 그게 여러분 가짜 평화란 말이에요. 가짜 평화. 왜? 잘못해서 달라들으면 맞으니까 그냥 같이 웃으면서 그냥 좀 섭섭해도 참고 다니고 그러면서 함께 다니는 거지. 진짜 마음이 평안없고 얘하고 다니면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좋아지고 이래 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알고 왔더니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별것이 없구나. 나는 존재 자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율법을 경험을 하니까 내 존재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현주소가 정말 실력 없는 사람임을, 내가 전혀 어떤 것으로 율법이나 행함으로 정말 착한 사람 될 수 있는 것, 이거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마음이 섭섭하고 아프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누구한테 막 소리 한번 지르는 거, 아니면 물고 밤에 가가지고 살짝 터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속상해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벼가 조금 시들시들하면 내가 물고 터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별것 아니에요. 근데 잘 가르쳐 놨더니 이게 막 돈을 갖다가 잔뜩 퍼먹고 막 난리치고 대대로 물려주려고 난리치고 막 이게 난리치단 말이에요. 잘 가르쳐 주니까 선하게 개선될 줄 알았는데 아니, 사람이 종자가 그렇진 않아서 더 악해져요. 힘이 있으니까 더 못된 짓 저지르란 말입니다. 우리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아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다. 필요하다. 왜? 나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보면서 내가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그러면서 내 손을 놓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로다. 이 선한 것, 율법, 이것이 없을 때는 내가 선한 줄 알았어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선한 율법을 딱 들여다놓고 법에 따라서 딱 보니까 나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결론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실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 내가 선하게 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전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율법을 완성하는데 그냥 완성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 한마디가 핵심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 율법을 완성시켜줬어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들, 많은 그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것, 율법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지킬 수 없는 그것, 완성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들과 율법의 강령이니라. 모든 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내 피사랑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는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율법을 완성했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킨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쉬우니까 쉬운 걸 안 믿는 거예요. 좀 어려워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단순하게 맞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 가운데 거의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침내 선하다는 것, 그것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날마다 오는 고통이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라도 하면 우리는요 지금 세상 뒤집어 놓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법이, 육체의 법이 다른 마음이 나를 끌고 가가지고 자꾸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악이 행하도록 나를 이끌어가더란 말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통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너무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선물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자의 고통이냔 말이에요.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건 여러분들 회개를 해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그래도 누구보다는 나니까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뭐 주의 안 빼먹는데 이제 명절도 가까운데 명절도 준비하고 제수상도 준비하고 막 해야 되는데 애들도 오고 어디도 가야 되고 하는데 이 주일 준비를 해서 미리 해놓어서 좀 뭐 생선도 갖다 좀 끄들끄들 말려놓고 해야 또 그날 구워주기도 하고 쪄주기도 하고 난리 나는데 오늘 주일날 그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빼먹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있는데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이 바쁜데 나는 그래도 적당히 괜찮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율법을 잘못 경험한 예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이런 율법적인 성향들,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이런 성향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율법을 잘못 경험하니까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네. 그래도 목사님보다는 내가 좀 그래도 나은 것 같은데. 뭐 떠들기만 하지 뭐. 갑자기 목말라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율법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되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는 이것이 이제 남편이 있던 여자가 남편이 죽었으면은 이제는 새롭게 남편을 얻었으면은 그 남편의 법에, 옛날 법에는 자유하게 되고 이제는 새 남편의 법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갖다가 율법에 일하는 옛 신랑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율법에 자유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서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법, 그 생명의 법, 그 아래 우리들이 그 법에 저촉받고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설명했었어요. 이게 이론으로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 계속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율법이 무용함을, 율법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본인도 이게 나도 이렇게 예수 믿고 새롭게 되었는데 아직도 옛 법에 자꾸 귀속되고 그것도 나가려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는 당대 굉장히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신비입니다. 말씀의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누구보다 조금 낫다고 적당히 해놓고선 대단한 믿음 있는 거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은 좀 더 잘하고 못하고 그거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온전하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 온전한 삶으로 주님께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탄하나 했더니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그 선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오늘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두 마음이 싸우더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는 줄 알았는데 한편으로는 다른 마음들이 자꾸 있더란 말입니다. 속상하면은 막 미운 생각도 들고요. 화나는 생각도 들고요. 막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쓰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그 고통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바울의 고통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자꾸만 죄를 행하려는 마음들이 내 속에서 꿈틀대더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깨닫는 그런 거예요. 아, 이게 구원받는 거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구나.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래서 성화되고 영화롭게까지 되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신앙의 경주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악을 행하는데 시원해가지고 아 잘했다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니 갑자기 살살 건드려 놓으면 성질을 건드려 놓으면 욱하고 튀어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간다는데 뭐만 남았어요? 죄만 남았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것 아니야.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막 화가 났었지? 내가 왜 이렇게 속상했었지? 내가 이렇게 험한 말을 했었지? 돌아서 보니까 후회만 남았는데 그 후에 밑에 건덕지를 보니까 그게 뭐예요? 죄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는 그 근본에 보니까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지금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그러더란 말입니다. 죄가. 그런데 죄를 행하게 하는 것의 근본은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허망한 거예요. 지나가서 보니까 내가 아니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내 삶 가운데 흔적 가운데는 그림자 가운데는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사단이 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마음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이기지는 못하고 날마다 그 나쁜 마음이 나를 내 좋은 마음을 끌고 가서 이렇게 선한 마음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러면서 막 고민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게 그 외침이 어디에 나오면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라. 이게 좋아서 하는 것이라 애통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 그리고 또 비참한 인간. 나를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막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있는 것들 다 가진 것들 다 놓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고난이 아니고 내 마음이 이렇게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되게 고난이란 말입니다. 이걸 수도 없이 겪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리고 원어를 보면 이것이 뭐냐면은 봅니까 선과 악 사이에 끼워서 아주 이것이 둘이 빨래를 뒤틀어 짜듯이 짜는 거예요. 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 심령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요, 끊임없이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요, 이런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 거울을 비추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비해서 나는 너무 평안하지 않나? 은혜라고 날마다 너무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날마다 예수 믿으면 인상 쓰고 뭔가 막 한 것 같이 욕구만 참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나는 진짜 곤고한 자다. 내가 왜 이렇게 말씀에 자꾸 넘어지나 하는 이런 고민들, 고통들이 이 곤고함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이런 곤고함이 있습니까? 이런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아픔이 없으면 곤란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했으면요, 그거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죄만 남았어요. 죄의 뿌리를 보니까 누가 건드렸는가 했더니 이 사탄이 건드린 거예요. 이게 너무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뻔하게 보이는 그 길, 그 순간만 지나면 보이는 이 모습이 내 감정 휩싸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 되고요,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치고 깎고 만들어서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깎여야 된단 말입니다. 다듬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몸이 질병이 있고 이런 것들, 이거는요 1차원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주님께서 다 이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에 합하게 살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고난, 그거에 대한 곤고함,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자의 모습이지요. 율법을 잘못 경험하면, 말씀을 잘못 경험하면, 그래,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목사님. 봉사하는데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오니까 2층에 청소를 해요. 막 이재환 집사님이 거기 헌금에 앉아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유심히 봤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왜 5층도 하고 4층도 하고 3층도 하고 계단도 하고 화장실도 하고 다 하는데 왜 2층이 빠질까? 거기서는 식사해야 되는 곳인데, 가장 깨끗해야 될 곳인데,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동요가 없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먹는 이 3층이 깨끗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요. 그 아침에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봤더니 집사님이 집사님이 담당이셨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어제 못 와서요. 근데 안맥답분이라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런 안 한 거에 대한 그래서 아침 막 하시는 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했는지 하는지 몰라요. 날마다 주말에 교회에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을 지키고 있는 저만 알지 그냥 넘어가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보고 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 관계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 믿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 이게 귀한 거지요. 이걸 못했을 때 곤고함. 하나님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아픈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픈 게 뭐가 있을까요? 한 이런 곤고함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지 이것이 생명의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외람소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고 곤고하다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 오라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는 이 외침이 사실은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는 이런 고백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가능하십니다. 나를 구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나를 날마다 은혜로 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러 나를 하루하루 이끌어 가신 것도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나를 영원한 동산 가운데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는 것도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손을 놓고 이제 내가 주님 손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고백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율법의 기능이었고 우리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란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옛날에 물에 빠진 일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면요 아이들이라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그럴 때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애 허우적거린다고 들어가가지고 덜썩 끌어안지 마라. 왜요? 같이 죽어요. 언제까지 나다요? 들락날락 할 때까지. 그러면서 언제 하면은 3번 들어가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2번 들어갈 때까지 그냥 지가 오락다 냈다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막 허우적거리다 쏙 들어가고 조금 이따 막 푹 하면서 또 허우적거리고 그래요. 이제 더 놔두면 얘는 이제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찾기 힘드니까 2번 때까지 좀 떨어져서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때도 끌어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죽을 때까지 죽는 것 같이 막 자기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앞에 사람이 있으면 그거 꽉 붙잡으니까 그러면 같이 움직이지 못해서 구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3번째 들어가기 직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채를 꽉 잡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기르십시오. 머리채를 꽉 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는 건 멋있는 모습이 아니지만 물론 요새 수상대원들은 그렇게 안 해도 하겠지만 힘이 좋아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힘이 빠져야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빠져야 내가 뭘 하겠다는 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주님 손을 붙잡힌 바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발 좀 힘 좀 빼라. 눈에 힘 좀 빼고 입에 힘 좀 빼고 평안하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잡힌 바 될까?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터져나오게 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두 마음 가운데 이런 갈등을 겪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더란 말이에요. 죽어있으면요 죄를 아무리 들어 쌓아도 몰라요. 누가 언제 안 먹은지를 몰라요.
근데 이런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내고 화내기 전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나면 그것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침이 되고 무거움이 되는 것, 이건 내가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할 말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옆에 옆보는 인사하겠습니다. 말 많이 하지 맙시다. 훈련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내가 할 일이 많으면 할 말이 많아져요. 이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율법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깎고 잡았어요. 그 뒤로 우리가 볼 때는 한 치도 벗어난 적이 없이 주님을 따르고 온전히 따랐어요. 근데 그의 고백을 보면 지네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뭐라냐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강도가 점점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뭐를 하고 나니까 자꾸 내 공로가 쌓여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은 이거는 은혜를 잘못 경험한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나? 저 사람 떠들기는 하는데 사실은 내가 낫지 않나? 이런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통성기도할 때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 내려놓으세요. 유구무원이어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하라씨, 여리고성을 돌고 무너뜨리는데 내 의견이 있어가지고 왜 한 바퀴 돕니까? 왜 말을 안 합니까? 돌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성이 무너집니까? 잔소리하고 했으면은요 들켜서 큰일 났어요. 근데 돌아 하니까 그냥 한 바퀴씩만 돌아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순간까지.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 왜 오늘은 한 바퀴 아니고 7바퀴예요? 돌아. 떠들지 말고 7바퀴 돌았어요. 이제는 외쳐라. 외쳤습니다. 그냥 무너지신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떠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파괴하고 아프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이 안 되니까 절규하는 이유예요. 그렇게 선한 사람이었는데 저 어떤 때는 화도 나기도 했는 모양이에요. 속상하기도 했는 모양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 가끔밖에 안 해놨는데 누구를 조심하라, 누구는 피하라 이런 얘기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편지 속에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이 편찮은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바울의 고통이 여러분의 고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깨닫는데 이렇게 절규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내가,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전혀 가능성이 없던 나, 전혀 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나, 정말 부족한 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다 해줄게, 이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직도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비참한 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게 눈이 열린 거예요. 고민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비참한 존재인데 이런 나를 불러주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단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다 풀어주시고 나를 은혜와 생명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학가단에 나온 말씀이에요.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곤고하다고 외치며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는 애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곤고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이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마침내 승리의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가시겠단 말이에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몰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리로다. 여러분, 우리들이 곤고함을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자신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네 문제 해결해 줬어. 너는 이제 다시는 너에게는 사망이 없어. 영원한 생명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누구도 이걸 빼앗을 수 없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고백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을 해주셨어요. 그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였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히고 저주박할 이유가 없더란 말입니다. 왜? 그걸 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값을 다 바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를 깨닫게 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은혜를 받느냐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요. 따라했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다음 주쯤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뒤에 있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간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마음도 알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알아서 두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곤강 가운데 있고 너무 비참해 있어요. 하나님 좀 받아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도 그의 경우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단 말입니다. 누가 이걸 끊어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아들을 내어놓고, 독생한 아들을 내어놓고 길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이 8장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8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놀라운 사랑이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오는 거 없으니까.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결론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들을 주신 분이 뭐가 아깝냔 말이에요. 뭐가 아까워요? 아까울 것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알고기 잘하는 곳에 뭐가 함께 잘한다고요? 가라지가 잘해요. 근데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은 자꾸만 가라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 가라지. 저 크는 거 보니까 잎사귀가 세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저 가라지인데, 그때부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진짜 커서 보니까 이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가라지예요. 훨씬 아까보다 커요. 아이고, 주인님 저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놔둬라. 여러분, 가라지가 이뻐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있는 이곳에 가라지가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저게 없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놔둬라. 내가 하겠다. 그거는 내가 하겠다. 마지막 때에 다른 알곡을 거두기 전에 다 뽑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다 던져버릴 것이다. 태워버릴 것이다. 네가 할 일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알곡에 집중하는 거예요.
알고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그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감사가 넘치지요. 내 시각이 바뀌는 것이지요. 인생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계속해서 가라지를 집중을 해요. 저 뽑아버리면 내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라지 뽑으면 내가 다친다니까요.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다니까요. 내게 좋은 게 하나도 없다니. 주인이 하게 놔둬요. 왜 주인이 할 일까지 내가 해요? 이게 시각이 바뀐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께 시각이 바뀌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알고에 집중합시다. 아니야, 똑바로 바로 보면서 얘기해요. 혹시 가라지 같은 사람이 앉았더라도 자꾸 가라지라 대놓고 하면 안 된다니까 하지 말라니까요. 알고같이 보라니까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알고에 집중합시다. 알고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지요. 이번 주에 명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데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이번에는 좀 잘 편안하게 있다 갈라 그랬더니 또 건드리네. 저거 한번 바꾸고 가. 이러지 말고 그냥 놔둬요. 끝까지 좋게 해요. 잠깐만 있다 만나는데 요새 길게도 안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집도 보니까요. 뭐 딸내미는 가까이 있으니까 보는데 아들은 보니까 뭐 당직이라나 모여가지고 명절이고 뭐고 다 근무해야 되고 그래서 주일날 잠깐 왔다 간대요. 또 그 월요일날 아침 일찍 가야 돼요. 지금 온다고 며느리가 미안하니까 온다고 하는데 이게 지들 편한 집 놔두고 여기 가서 와서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을 하고 있어요. 오지 말아라. 그냥 거기 있어라. 내가 갈게. 뭐 이러고 싶은데 이게 또 오지 말라고 너만 섭섭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아주 심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신경 써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풍성한 가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고 추석 지낼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정말 이렇게 바쁜 가운데 다음 주에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멘 하는 사람들 지금 유심히 보는 거예요. 추석이네 하고 오며 가며 주일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혹시 시골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성실하게 드리세요. 그리고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2배, 3배를 꼭 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게. 가가지고 그냥 인색하게 우리 교회 가서 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거기다 넉넉하게 하고 오세요. 할렐루야. 진짜 고향교회 오니까 좋네요. 이러면서 저 사람 또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거 왔는데 그냥 10,000원짜리 하고 가대. 하나 하고 가대. 이러면 이게 안 돼요. 넉넉하게 하고 가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던 거 2배, 3배 하세요. 그러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로 나와요. 다시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요. 명절이 길어서 하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죄짓기 쉬워요. 그렇지요? 죄짓기 쉬워요. 고수업도 한 판 했으면 좋겠고. 친목을 도모한다나 동양화를 보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우리는 개화됐으니까 포카를 돌립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건전하게 모르세요. 죄짓기 쉬운 때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메리 추석 되십시오. 잘 보낼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성장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총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녔는데 바빴어요. 하루 전에 갔는데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이놈의 음식을 갖다가 좋은 데로 비싼 데로 올라갔는데 집에서 한 것보다 맛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도 기도하고 먹었으니 그걸 다 봤으니 어떻게 돼요?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는 보니까 회의를 계속 참석해야 돼요. 우리 노회에서 총회장이 나오기 때문에 도망가면 찍혀요. 그때 지키면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은 약간 늦었는데 거의 늦지 않았죠.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다 과정하고 그리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는 도망 올라고 그랬더니 또 축하 이취 음식을 하잖아요. 그것도 빼먹으면 또 섭섭하잖아요. 가지고 그때 또 참석을 하고 첫날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둘째 날은 회의 참석하다 이육현 목사님한테 갔어요. 오늘 점심 때 김을 드실 텐데 그 신안의 돌김, 곱창김이라고 그러나 돌김으로다가 맛있게 구워진 것을 보니까 한 3주 드시겠대요. 그만큼 주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잘 알겠어.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갔는데 너무 잘했어요. 마음에 섭섭한 걸 풀고 왔어요. 뭔가 모르게 굉장히 죄를 진 기분이었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괜찮다 하는 생각을 들고 너무 잘 있어서 너무 감사하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는 좀 오래간만에 좀 도망갈까 그랬는데 우리 동생네가 3대 목사 작년에 우리가 받았는데 그 표창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박장로님이랑 이 꽃을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시간 맞춰가지고 막 작년하고도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또 기다리고 넉넉고 있다가 뭐 내려가세요 하는 바람에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랬더니 노회원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은 아주 달리기 잘하시네요. 그래서
꽃 전달하고,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사진 찍고, 이런 손으로 하고, 꼬박 그냥 회의도 많이 참석 안 했는데도 계속해서 3일 동안 계속 뭐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오는 날은 하루 더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천 쪽에 있는 어머니 산소를 드리려고 와야 될 것 같아서 따로 가기가 힘들으니까 오는 길에 들러서 왔습니다. 이래 보고를 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남은 시간들은 이제 명절 때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 제가 나와서 잠깐 기도할 거예요. 너무 섭섭한 분은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계속합니다. 명절날도 없습니다. 그냥 나오십시오.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새벽 기도는 여전히 진행이 됩니다. 이 은혜로운 시간들이 명절에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성령이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걸 마음껏 표현하고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때 감사가 점점 더 커지고 또 다른 감사의 의미인 찬송이 터져나오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려움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곤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지난주에 이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택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정말 은혜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주님이 내 주인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 오가는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받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도라는 보람까지 도하시어 아버지 이렇게 깨어복게 주시러 나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약한 저희들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사오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말씀으로 저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일가르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버지는 감사하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인생이 완전히 구원받자로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의 얼굴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보고 싶은 인도하소서. 특별히 나쁜 아버지와 영계를 보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먼 길을 갔는데 호구하는데 안전하게 지켜서 주님을 상대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가 있으면 증거하는 목숨기가 되게 인도하시고 감사와 등장하는 시간들이 이게 간절합니다. 아버지 특별한 시간들이 간절합니다. 아버지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화 권세한 영가상을 공개하시고 인도하시옵자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또 영광하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9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드릴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렸습니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감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여러 가지 곤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아픔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열심히 너를 이루게 하시리라. 승리하게 하리라 하는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는 또 명절이 있습니다. 좀 지켜주시어서 멀리 오가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인도하시며 있는 처소처소에서 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에 어둠에서 떠나가고 생명만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죄와 어둠과 사망은 떠나가버리고 생명이 있는 그리고 은혜가 있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승리한 한 주간 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